지난 6월 24일에 베네수엘라에서 지진 났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도가 7.5 강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진앙지가 어딘지 딱 빨간 걸 표시되어 있는 그 베네수엘라 땅이고요. 그 아래는 이제 현장의 사진이고, 그 위쪽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6,125명이 사망했어요. 현재까지. 아마 더 됐을 거예요. 지금은 16,700명이 부상을 당하고 18,000에서 5만 명이 실종됐어요. 그래서 재산 피해는 약 370억 달러 정도, 엄청나게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직접 연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지. 저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막 진실로 마음이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눈물이 막 나고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참담한 상황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회복해 주시고 그들 중에 또 예수 믿는 분들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런 변동이 많은 이런 그런 광물도 많지만 그런 나라인데, 베네수엘라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독특한 지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저기 그림에 보면은 왼쪽 아래 빨간 거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번개가 치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픽으로 만든 게 아니고 진짜로 치는 거예요. 저런 번개 보신 적 없죠? 저도 없어요. 미국에 저런 번개 없거든요. 세상에 없어요, 이런 번개. 저기가 어디냐면 카타툼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저기 지진 난 데 그 근처예요. 그 근처에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카타툼보라고 하는 번개로 이제 유명한데요. 그 호수의 이름이 마라카이보라고 하는 호수예요. 저기 이제 지진 난 바로 옆에가. 거기에서 이것이 발생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1년에 140일에서 많으면 260일 동안 번개가 쳐요. 365일에서 3분의 2가 번개가 친다고요. 근데 잠깐 뻥 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밤마다 수시간씩, 몇 시간씩 번개가 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 그 기록이 뭐냐면 한 시간에 수천 번, 한 시간에 수천 번 번개가 친 적이 있어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셨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가 찬 바람하고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만나서 구름이 막 형성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래요. 그래서 낮에 괜찮다가 밤에 막 그게 이제 때리는 거예요. 땅하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방전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전 효과로. 근데 거기 또 마침 밑에 그 근처에 이제 호수에서는 이제 동물 같은 거 사체들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막 올라온대요. 이제 왜 거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올라와서 이게 부딪혀가지고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현재까지 나온 이유예요. 아니, 정확한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이제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번개 맞을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그 소리 들으면서. 막 이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카타툼보 번개예요. 카타툼보 번개. 여러분과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 이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쪽으로. 번개가 치는지 모르고, 나 내일 이민 가, 베네수엘라로. 카타툼보라고 괜찮은 데가 있대. 호수도 있고. 거기로 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왜 난리야? 끝나겠지. 근데 1시간, 2시간 계속, 이게 밤마다, 오늘, 내일, 일주일 내내, 이게 이럴 수가 있어?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 생각이 나겠지만, 오늘 본문하고 연결짓다 보면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번개가 끊이지 않고 200일 넘게 270일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이게 하나 치게 하는 게 저런 식으로 엄청난 번개가 계속 친다고 보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바로 내일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세상의 끝이 왔다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 여기서는 저런 걸 보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 앞부분에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질문에 의해서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아주 끝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아주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너희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갈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시간 2주 전에 했던 요거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였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그것이 확장돼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예요. 천재지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 천재지변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에 이제 카타툼보라고 하는 저것의 저 번개는 요즘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저렇게 됐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우리 모르니까,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은 아유 뭐 번개치고 그런 거 말씀하시나 보다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없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러시겠죠. 아니 저쪽 카타툼보라고 있어. 너희 아직 모를 거야. 나중에 알게 될걸. 거기에 지금 번개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 해, 달, 별이죠. 1, 해, 달, 별. 이 해, 달, 별에 세상 하늘에 있는 것들의 이상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런 번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둥 번개 이런 것들 아니면 해가 어두워지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류의 것들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한다.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공고한다는 거는 불안에 떤다 이거죠. 어떤 것 때문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그러니까 막 파도가 일어나고 하는 요즘에 일어나는 그 해일 특별히 쓰나미 같은 거 이제 발생해서 레코드 되기 시작한 게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일어났겠지만 요즘에 이상기온으로 막 발생하잖아요. 쓰나미 몰려오면 막 사람들 많이 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피해 발생 이런 거 저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제 한 10수년 전에 일본에서 큰 게 하나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가 봐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편적으로 말세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거는 카타툼보를 모르는 거예요. 카타툼보에 가서 딱 보면 이거 내일이 아니고 지금 곧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서.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 내가 있는 상황에서만 보니 이런 저런 것들 갑자기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 오실 건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류의 것들이에요. 지금 25절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힘들어하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힘들어한다고 생각하고서 보면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항상 앞에 거는 못 보니까 놔두고 뒤에 거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옛날 기록들이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주 최근이기 때문에 옛날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도 지진이 있었다는 거 이제 그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잖아요. 어느 쪽에요? 경주에. 불국사에 가면 있는 절들의 밑에를 보니까 내진 설계가 됐더라. 왜 그걸 했지? 알고 봤더니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와요? 300년에 한 번씩.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저희는.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와요. 뭐 그런 것들이죠. 이런 거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즉 옛날 그 신라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나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지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보강하고 이렇게 왔는데 기록이 남겨지거나 없어지거나 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몰라요. 300년 지나니까 모르고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알면 생각해 보세요. 그 300년 전의 사람들 아니면 600년 전의 사람들이 경험했을 천재지변을 보면서 그들은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고 나중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천지신명이 놓였네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고 아니면 하나님 믿는 분 예수님 아는 분들은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가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1세기가 되고 22세기가 되니까 더 안 좋아진다. 물론 세상 이 지구온난화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어 왔었다. 옛날부터 있어 왔었다. 히틀러가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 죽인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게 제일 악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 로마로 넘어가면 저쪽 바벨론으로 넘어가 옛날 역사로 가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몇 가지만 보고서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사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도 이랬고 이 말씀 하신 이후에도 이랬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일들은 반복해서 세상에 벌어지고 있었다. 세상에
이 해가 어두워지고 갑자기 번개가 치고 갑자기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되는데 눈이 오고 뭐 이런 일들은 세상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뿐이지 계속됐다. 즉 25절에 말씀하는 이 말씀은 갑자기 내일 모레 바뀌니 세상에 다 번개가 치고 그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 좀 갖고 왔던 말씀 한 가지를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제 세상이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인데 잠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구가 녹는 느낌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느낌이 좀 이제 약간 과학적으로 맞는 느낌은 뭐냐면, 이게 뭐 어떻게든 이게 펴져야 되거든요. 동그란데 이게 펴지지 않으면 한 번에 못 보잖아요. 물론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가 보게 할 수 있겠지만, 뭐 가운데 터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땅을 봤을 때 보이거나 뭐 방법이 있겠죠. 근데 한꺼번에 한 1초도 차이 없이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누구나 다 봐야 되는데, 한 명도 자면 안 되고 한 명도 미스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봐야 되거든요. 도둑같이 이르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약간 느낌이 녹는 느낌, 펴지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말리는 느낌. 그렇죠? 동그란 것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펴지는 느낌,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보면 일어나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카타툼보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저걸 보면서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이걸 느끼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번개가 옛날에는 5번 쳤는데 지금 200번 치니까 예수님 진짜 오신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계속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되어진 말씀에 나오는데, 26절에 보면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오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이제 그런 거 바라보면서, 그렇죠? 예수님 오실 것 같아, 뭐 이런 거. 기절하리니, 여기서 숨을 못 쉰다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늘의 권능들에 대한 게 이제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뭐냐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마지막에 저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분쟁이나 이런 뭔가 좀 조용하지 않은 어떤 시끄러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벌어질 것 같으세요? 사람은 거기 낄 수 없고요. 하나님하고 사탄이에요. 지금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그냥 하늘과 땅 사이 여기 머물고 있으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일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무저갱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소위 그냥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오게.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그렇죠? 근데 그 그림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안에, 그 위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싸움이라고. 싸움이 아니죠.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잠깐 혼란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곧 죽을 거 알고 최후 발악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죠. 그거라고 이제 이 하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합당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실 날이 됐을 때 그곳에서 약간의 진동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죽을 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시간이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게 돼요.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겁나고, 저 위에서는 저 사탄과 그 아래 수하들, 소위 악의 영들, 그 안에서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서 거기서도 함께 겁을 내고 있는 거죠. 이런 그런 그림을 26절에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오시는 때가 됐을 때 우리가 모르지만 정말 여기에도 저기 카타툼보처럼 번개가 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막 인공위성이 막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냥 통신이 다 끊어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뭔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27절에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기가 막히죠. 새벽 5시, 한 새벽 요즘엔 한 4시 한 반 40분 그쯤 되면은 이제 가장 깊은 밤이죠. 밤 중에 가장 깊은 밤. 그때 뭐가 시작되죠? 해가 떠요. 그러니까 밤이 제일 깊어야 해가 떠요.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밤이 깊었는데 다시 밝아지다 뜨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제일 깊어갖고 이제 이제 얼마큼 더 깊어져? 그때 해가 뜨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다 죽었고 난리가 났고 다 엎어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이게 막 힘들어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왜 계속 고함 지르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고 있어 막 이러고 있을 때에 짜잔 하고 오시는 거예요. 만화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제 앞에서 이거 말고 저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막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괴롭고 막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막 잘하고 있는데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지지변까지 막 일어나가지고 정신 산란하게 되고 막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 죽어 이제 막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신음이 언제까지 깊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그때.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가장 늦은 밤이라고 더 깊어지지 못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중에 능력으로 오시는 그림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 결국 가시네. 이러고 있을 때 천사들이 위에서 양옆에서 서가지고 야 뭐해? 빨리 가서 하던 거 해.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올 거야 하셨잖아요. 똑같이 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거 그대로 맞아 있죠.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만나게 되면 저는 이 시간이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여기 right now 예수님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도 내가 좀 누릴 게 있어서 조금만 있다가 한 50년 정도 있다가 한 5년, 5개월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것 때문에 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다고요.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라는 이제 지침이 나오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하나 이제 잠깐 떠오르실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거 본문 앞에 앞에 내용을 살폈을 때 21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땐 나가고 도망가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 이런 거 기억나시죠? 밖으로 나오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는 도망가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의연하게 서가지고 고개를 딱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딱 들으라서 위를 보라 이거죠.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도망가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고개를 들으라. 왜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제 더 이상 도망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에 두려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으니까. 다 끝났어. 이런 말이겠죠. 수고했어 그동안. 이런 말이겠죠. 내가 그동안 주님 때문 아니고 주님의 덕택에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왔어 여기 짠하고 어때?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막 소리가 나고 막 어두워지고 막 이런 거 막 바람이 느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극심한 어떤 그 두려움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그때에 그렇죠? 모두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야 성음아 이리 와 이렇게 부르신다고 보세요. 제가 같이 이리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저를 불러 누구야 봤더니 예수님 불러서 이렇게 저를 끄집어낸다고 보세요. 다 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기에서 그때 기분은 어떨까요? 그 이제 학창 시절에 모두가 다 벌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야 아무개 너 나와 너 열애야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일단 나오잖아요. 너무 좋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하면서 그런 거 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분명한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이것이 있어야만 이 반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여기서 튀어나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밋밋하게 가다가 야, 너 일로 와. 그럼 가는 게 아니고 다 주님이 오시는가 마는가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어떤 엄청난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니면 막 지구가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 뭔가 대단하고 힘든 시간들을 만나고 있을 때 야, 이리 와. 부르시는 거예요. 고개 들어 뭐해? 이리 와. 이렇게 하실 때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극적인 역사,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죠. 다 죽어가는데 살아나는 듯한 느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가는데 살아나는 느낌이 그때만 들까요? 아니면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다 죽다 살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육체적인 거 말고요. 영적으로. 그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뭐 그동안에 오랫동안 믿어왔고 내가 무슨 구원에서 이탈하고 이런 거나 없고 나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예수님 몰랐다면 하는 생각과 더불어 생각을 좀 더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이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역설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패러독스예요. 다 죽는데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이런 게 실제로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제 죽을 사람들을 놔두고 떠나는 내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죠. 놀라운 역설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 7절에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쫙 설명했죠. 여기 그 마지막 절 오기 전까지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괜히 물어봤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딱 하시는 반전이 뭐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시작되면은 머리를 들어. 이게 원래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 왜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게 가까웠으니까 왔으니라가 아니고 가까워오고 있다. 여기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그 형태죠. 그걸 바라보는 상황. 그것을 연출할 테니 너는 그냥 고개만 들고 있어. 이렇게. 그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고 그것들로 인해 어려운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든 시간들을 지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아니면은 자연현상에 의한 거지만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혼란이나 내 삶의 환경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연관을 지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이 지하 2층인데 비만 오면은 잠겨.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와닿지 않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됐어. 이제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다 보니까 뭐가 좀 안 풀리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지하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비만 오면은 잠겨.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하면 그분이 이걸 딱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와닿지 않으신다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미국에 살다가 베네수엘라 이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침 카타툼보로 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필 여기로 왔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또는 예수님 덕분에 느끼는 거죠. 고통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요. 심리적으로 만나기도 해요. 마음으로 힘들어요. 가슴으로 힘들어요. 아니면 관계에서 힘들어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아니면 이런 자연의 재해 앞에 힘들어요.
갑작스러운 일들 앞에 힘들어요? 남보다 내가 버틸 힘이 더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다가와요. 그럴 때 저희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왜라고 이제 질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파이널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주셨지만, 보편적으로 저희는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어떤 시각이 우리를 지배하냐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걸로 이렇게 지배를 당해요. 세상에 옳아 보이는 것이 옳고 좋은 것이 좋아 보이는 걸로 거의 지배를 당하고 6일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7일, 주일에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이 168시간이죠.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시간 2시간, 1시간. 어떤 분은 조금 더 많이 드리고, 한 2시간 좀 넘게. 어떤 분은 그 정도에서 머물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신 분은 좀 더 애도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고 하면은 한 10몇 시간 정도 많으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가지니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68시간에. 16시간, 17시간을 그렇게 가지면 10분의 1이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못 가져요. 이런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이거예요. 일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꺼풀이 씌워지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자꾸 봐야 될 거 못 보는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해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못 찾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말하죠. 그냥 지나면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갖고 그걸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왜가 나오는 거예요. why가 나와요. why 계속 묻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별로였는데 지금 더 힘들어요. 왜? 이런 이야기예요. 왜 저 옆에 착한 저 그리스도인은 힘들어요? 왜 어려운 일을 당해요? 왜 저분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런 거예요. 왜 저분은 병이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왜 사업이 어려워요? 내 일은 왜 안 돼요? 내가 기도한 게 몇 년인데 몇십 년인데 왜 안 돼요? 이런 것들이에요. 왜 진실하게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죠?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왜가 있어요. 왜? 이것이 바로 이 말씀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지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자꾸 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 이런 일들을 만나요. 그 천재지변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정말 똑같이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아니면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어려움을,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지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지나가는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모르게 입이 열려요. 이렇게. 왜요?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요? 처음에는 버티겠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왜라는 게 나와요. 도대체 왜요? 도대체 왜? 왜 저에게? 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묻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현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극적인 과정을 통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세상이 내가 올 때가 되잖아. 그럼 난리 법석이진다. 그거는 카타툼보 같은 게 온 세계에 다 일어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아니면 바다가 뒤펴져가지고 지금 해수면이 올라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한국도 그냥 반 잠길 수 있어. 미국도 마찬가지야. 저기 높은데 로키 마운틴 뭐 이런 데만 놔두고 다 잠길 수도 있어. 어떡할래?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상이 안 되는 뭔가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뭔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는 두려워요.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려움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따뜻히, 야 그게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세상은 그런데 너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되고 다 끝나거든. 너는 아니라고.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왜요? 이러고 있는데 그 왜 끝자락에서 정말 마지막 턱걸이 돼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마지막 왜에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리 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어려움이 올 건데, 어려움이 올 것처럼 여겨지고 너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이런 거죠. 내가 올 테니 딱 기다려. 이거예요. 너 거기 딱 기다려. 잘 생각해 보세요. 100년 사는 인생에서 우리는 거의 이 사이클을 갖고 살아요. 이렇게 태어나서 살면서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나는 그 천국 가는 시간까지 이렇게 가보면은 예수님 말씀하고 거의 맞아요. 이렇게 가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다 어려운 시간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성도로서. 가다가 어느 순간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되면은 고통과 수고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요. 그 라이프를 사이클을 잘 보면은 똑같아요. 힘든 거, 어려운 시간들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위로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끝자락에서 또 하나의 왜를 던지게 돼요. 그 왜가 뭘까요? 왜 나를 사랑하세요? 이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확신과 감사와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이 난리가 나는데 고개 들어 라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삶이 바뀌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말하는 투가 바뀌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행동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말로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지옥의 백성인데 천국의 백성이 됐고 사탄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덕분에 그래요. 왜요? 그래서 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 섰죠? 왜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서 처음에 왜가 막 나와요. 계속. 하나님 왜 이렇게 되죠? 왜? 난 이거 잘하고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잠깐만 포즈하고 잠깐 멈춘 다음에 다시 생각을 정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왜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고개 들어. 내가 구원할 테니. 다 끝났어. 이리 와. 그때 우리가 묻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내가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하필 저주요? 라고 우리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답을 몰라요.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좀 이유를 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다 하는데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다 건조한 말씀이에요. 건조해요. 이게. 느낄 수 있는데 완전히 우리의 가슴을 치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100% 풍성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건조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이유예요. 우리는 이해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해서 구원하면 잘 될 거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너를 위해 죽고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쓰지 않죠.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냥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세요? 왜 저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사랑해서?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는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 안 하죠? 저보다 저 사람이 훨씬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버렸어요? 하나님. 답이 설명이 안 되죠.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그 구약에 있었던 사건 한 가지를 잠깐 소환해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의 손자 이야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1대 왕이었죠. 그 아들인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무비보셋이 있어요. 왕자들이 많았는데 더 있는데 이렇게. 근데 요나단의 가까운 친구가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가문을 완전히 이렇게 짓눌러 버렸어요. 이렇게 쫙 눌러갖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남게 해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안겨가지고 한 2살이었나 그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 둘 다 절개된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이에요. 그 무비보셋이 나 끝났네, 다 죽었네 이거.
다윗이 나를 죽이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불러요, 자기를. 그러더니 너 앞으로 여기 앉아서 먹어. 그런 거예요. 봤더니 다 다윗의 아들들만 있는 거예요. 나 여기 낄 자리가 아닌데 이러고 있는 거죠. 너 그냥 거기서 먹어. 잔소리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거 다 돌려주고 재산 같은 거 회복을 해준 거예요. 요나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냥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 하 9장 8절인데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어떤 왕자로서 온전한 몸이 있다? 뭐 그 정도 되고 뭐 좀 똑똑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게 하나 발붙이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봤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끝났어. 그래 너 일로 와. 너 여기서 앞으로 먹어. 너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고백을 들은 다윗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죽은 건 내가 살려줬어. 은혜인 줄 알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인데 이것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의 대상은 사람은 여러분과 저를 말하죠. 인자도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왜요? 몰라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소리쳐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너를 구원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셔서 끝까지 너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인 것을 확인해요. 확신하고. 너 그거 말하면 죽어. 죽여 그냥.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못하지만 그렇게 돼요. 나는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부인하면 내가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너무 이게 지금 나를 감싸 안아버리기 때문에 확 감싸 안아버렸기 때문에 무슨 이성 판단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개 같은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개 같은 나를 사랑하시며 개 같은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가 들었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라는 질문의 마지막에 던져야 된 질문이에요. 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너무나 형편없고 주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드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죄인됨이 드러나고 죄악됨이 드러나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라고 한숨과 절망만 나오는 나를 도대체 왜 사랑한다고 택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에 무슨 이런저런 앞뒤 죄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뭐 잘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생각들이에요.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왜 나를 사랑했지? 나 왜 이 믿음이 나에게 있지 이게? 떠나지 않아. 내가 이거 버리고 싶어도 안 되지? 내가 왜 이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진짜라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소망을 갖게 되지? 이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곱씹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요, 이 세상이 막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확 그렇게 가고 있고 여기 말씀처럼 막 그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가지고 막 사방에서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일어나 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거, 뺏어갈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왜라고 질문할 때 많은 질문 던지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 그러면 죽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 왜를 꼭 던져주세요. 저와 함께 던졌으면 좋겠어요. 왜 저를 사랑하세요? 이 질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을 때 세우기 원하고요. 그 걸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우리 안에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짓밟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은혜 가운데 서고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합니다를 외치게 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의 걸음 속에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